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 그런 인식을 별로 못하죠. 그러나 외국에 가서 살아보면 비자를 연장해야 하고 특히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비자를 받고 사역하는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연장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외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근데 외국에 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언젠간 내가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곳은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향이니까 여기가 그냥 한국이 고향이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뼈를 묻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본향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여행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런 인식을 우리는 정말 하고 사나요? 분명히 내 목적지가 어디다, 어디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상 주시는 것이죠.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의 터를 받고 이 땅에서 그저 한평생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인지 우리는 살면서 늘 경험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여기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삶을 가지고 한 30여 주에 걸쳐서 생각을 이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는 그 책을 상고한다는 게 아니고 그 책에 드러나 있는 교리와 그 책을 통해서 존 버년이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책은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다, 여행자다, 순례자다 하는 걸 이 책처럼 놀랍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리고 느낌이 오도록 가르쳐주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한 30여 주 동안에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철로 역정,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좀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 버년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서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아주 명문 학교들을 나오고 아주 그런 그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알려진 게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어찌 보면 흙수저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땜장입니다. 요즘엔 땜장이가 없지만 옛날엔 땜장이가 많았잖아요. 뭐 오래 쓰면 주전자도 냄비가 바닥이 구멍이 뚫리면 또 때우고. 근데 이런 땜장이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다른 청교도들, 동시대에 살았던 존 오웬 같은 분은 역사적으로 10손가락, 5손가락에 꼽을 만한 신학자인데 존 오웬이 정말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존 버년이었습니다. 놀랍죠. 1628년 영국의 베드포드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곳은 영국의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철로역정 외에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1666년에 쓴 책, 이것은 그의 영적인 자서전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존 버년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회심의 그 과정이 얼마나 깊고도 고단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처음에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 16살 때 징집이 돼요. 그 당시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움을 하는데 의회파의 징집이 돼서 한 3년여 동안의 전쟁터에서 많은 죽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태도는 회의적이고 공허하고 좀 별로였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다지 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을 때 이게 흙수저다 보니까 부인도 흙수저였어요. 이 부인의 이름이 어떤 분들은 멜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 부인의 이름은 기록된 바가 없다. 사실 이 부인과는 사별을 하게 되는데 이 부인이 그 당시 결혼 지참금이 있잖아요. 부인이 이제 시집을 올 때 뭘 좀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없는 집안이어서 책 2권을 갖고 왔대요. 책 2권을. 근데 그 책 2권이 아더 덴트가 쓴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 루이스 베일리가 쓴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존 버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 신부 지참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존 기포드 목사가 목회하는 침례교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진리와 천국과 영광의 길을 찾기 위해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실제로 그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이렇게 하죠. 울부짖죠. 자신의 구원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질문과 의심 속에서 성경을 연구했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존 버년의 마음을 강타하고 그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성경이 내 영혼을 찢고 깨뜨렸다.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찢고 깨뜨렸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안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도 드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있는 게 여튼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는데 이렇게 그는 자신의 회심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내가 한적한 시골길을 여행하면서 내 마음에 사악함과 불경함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로 말미암아 나는 보고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이 보혈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죄된 영혼이 이 보배로운 피로 서로 포옹을 하고 입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날은 내게 참으로 유쾌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존 버년의 회심은 2, 3년 걸리는 회심이었어요. 아주 진흙탕 속으로,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빠져들어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쟁기질이 이 사람처럼 많았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율법의 쟁기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날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정말 드문 현상이 되었고, 율법의 쟁기질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참된 회심이 사실 드문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출발이 없었는데 어떻게 참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존 버년의 회심을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표준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만약에 이 사람처럼 그렇게 회심의 과정을 표준이라고 논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회심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고통을 이 사람처럼 많이 느꼈던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은혜와 기쁨은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심 후에 2, 3년의 영적 고투가 사실 그 회심의 과정이에요. 이게 존 기포드의 충실한 말씀 사역과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책이 정말 많은데, 많은 책을 보는데 사실 이때 이들을 보면 진짜 굵직굵직한 책 한 권을 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에게. 유혹에 넘어지면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을 팔아먹은 유다처럼 되는 건 아닐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속에서 그는 성경을 계속 연구한 거예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섬광처럼 내 마음을 두드렸다. 또 이 말씀이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성경이 나를 추적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완전히 정복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죽은 자와 방불하게 만들었다. 이제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강권하셨다. 그 성경 말씀이 내 심장을 붙들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시겠어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살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이 주어졌을 때 그는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내 마음속에 더 풍성히 오시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 존 버년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을 회상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안전함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모든 것이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는 것이죠. 이렇게 회심을 하니까 이 사람이 글도 잘 썼지만 설교를 또 얼마나 잘했겠어요. 글과 말이 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글과 말이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설교자로 이제 세워져요.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설교자로 1655년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세속적인 교육, 그러니까 일반 학문의 영역에서는 그런 교육에 바탕이 없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버년은 단호한 자기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60년에 왕정복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크로멜의 시대가 지게 되고 왕정복고가 찰스 2세에 의해서 왕정복고가 되면서 굉장히 그
성공회, 영국 국교회의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영국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죠. 이때 이제 기소를 당하게 되고 몇 달을 있다가 너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내보내주겠다.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우한 삶이죠. 아내는 이미 사별했고 이제 새로 결혼한 그 부인도 굉장히 훌륭한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그리고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그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썼고, 사실 철로역정도 여기서 썼는데 나중에 이제 출판이 됐다고 그러죠. 저수를 보면 1666년에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감옥에서 써서 냅니다. 그리고 78년에 철로역정이 처음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1682년에 거룩한 싸움, The Holy War라고 하는 것이 출판이 되고 1684년에는 철로역정 2부가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은,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은 철로역정이 거의 1부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은 1부와 2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의 저작은 총 60권 정도가 됩니다. 존 오웬은 그렇게 이 존 오웬은 정말 너무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은 학문적 수준이 정말 대단했던 분이고, 존 버년은 아마 청교도 중에서 꼴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인데,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번연의 능력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지식과 바꾸겠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678년에 이제 초판이 나오고 1688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13판이 나와요. 그리고 10만 권 이상이 발행돼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 아세요? 책을 지금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판이, 오늘도 많이 출판이 됐겠죠. 어마어마한 책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근데 미국에서는 더 많이 나오죠. 근데 미국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책이 출판이 되고 10년 후에 여전히 출판되는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 절판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책, 99%는 다 절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팔리지 않으며 더 이상 어딘가에 재고 창고에 쌓여져서 먼지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10만 권 이상이 팔렸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토머스 맥콜리라고 하는 분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교양 있는 소수 상류층이 하층민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한 유일한 책이 되었다. 왜 그래요? 이런 우화집들은 사실 좀 고급 지식을 가진 상류층들은 이런 책들을, 이게 어린이 책이지, 이런 걸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화를 깨뜨린 책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은. 그리고 존 그레셔 메이천,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이분은 가장 아름답고 상세한 신학 서적이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나는 적어도 이 책을 100번 이상 읽었다. 100번 이상. 똑같은 책을 100번 이상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스펄전이 어떻게 이 책을 100번 이상 봤을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면 순례자의 칭의와,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 크리스천. 순례자의 칭의와 성화의 기초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대속적 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칭의와 성화, 회심으로 인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화를 동반하는 천성에 들어가기까지의 점진적 성화. 좁은 문을 통과하죠. 그리고 천성문을 들어가죠. 회심과 영화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점진적 성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순례자를 위한 지상 유일의 피난처요 공급처인 신실한 목회자의 목양을 받는 교회의 교제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의 목양을 받는 교회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천성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얼마나 딱딱한 교리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기가 막히게 우화 속에 담아내는 이 놀라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지, 주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봤다면 이 책의 특징은 신학교리가 성경 구절들이 얽혀있고 녹아져 있는 모든 대화를 통해서 정교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 철로역정을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가 실천적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그 교리를 느끼게 하고 행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는데 사실 확인은 할 수가 없겠지만 모르겠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었고 많이 읽혀진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철로역정이 아마 번역본이 만화책까지 합치면은 한 20개는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문학 형식은 우화입니다. 우화적인 형식인데 무관심한 자들에게 영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이런 그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이야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죠. 이 책은 어린아이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작년 성도들에게도 좀 읽으시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잔번연 자신이 철로역정의 앞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게으른 자, 눈먼 자, 건망증이 있는 자, 무관심한 자, 우울한 자들의 읽기를.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책 읽고 싶습니까? 눈먼 사람이 책 읽고 싶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책 읽습니까?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 읽으면 까먹는데 읽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읽는 책을 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렇게 써야 팔립니다. 이렇게 써야 많이 팔립니다. 비유로 성경적인 진리의 실제를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많이 공부한 사람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신 것이죠. 독자들을 순례의 길에 들어서도록 인도하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격려하는 영혼의 안내서라고 합니다. 성인을 위한 우화인데 크리스천이 음료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할 때, 또 소망은 희망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에요. 아시죠? 소망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료가 가능한 성인들의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입니다. 또 일구이연하는 목사의 문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과 철로역정, 여러분 봐요. 우리가 놔두세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주찬이에게 자유를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무슨 철로역정을 가지고 하나, 성경이 아닌데 이거 좀 우리 교회가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스펄전이 이런 말 했어요. 이 땜장이의 피에는 성경이 흐르고 있다.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한 반년 지난 거기 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필리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정말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마셨는데 그때 제가 신혼 때 90kg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언뜻 들은 얘기인데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필리핀 사람들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막 의욕을 가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피에는 뭐가 흘러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 흘러가야죠. 진짜
우리가 30년 믿고 40년 믿었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튜 헨리 같은 분들이 성경 주석가로서 그냥 학자가 아니라 그분의 기도 속에, 그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참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절 보세요. 여러분이 반응을 하시면은 이 주찬이가 더 이렇게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의 이 중요한 기둥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전 번역은 모든 청교도들과 함께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모토를 붙잡았습니다. 존 번연의 회심에서 성경이 차지한 비중은 놀랍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누구에게, 물론 존 기포드 목사가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정말 자기의 모든 영혼의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니까 뭐 깨달을 수가 있어, 읽어봐야, 이러질 않고요.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타나는 성경의 강조를 보면 크리스찬의 손에 있는 책이 있어요. 처음에 크리스찬이 여러분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남루한 옷차림에 책 한 권 들고 뭐가 있죠?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책이 있어요. 첫 장면에서 나오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 책은 커다란 짐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도구적인 원인이 돼요. 이 책이 없었으면 자기의 짐이 가벼운데 이 책 덕분에 이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도자가 전해준 종이 한 장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나 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결국은 이 종이 한 장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전해준 종이뿐만 아니라 좁은 문에 도착하자 좁은 문에 새겨진 말씀을 보는데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또 보게 됩니다. 또 해석자의 집에 가게 되는데, 해석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자의 집에 가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받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권면과 훈계와 교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을 시행하는 신실한 지역교회의 초상입니다. 아름다움의 궁전, 신실한 지역교회의 초상입니다. 크리스천의 가슴에 있는 약속이라고 불리는 열쇠가 있어요. 약속이라고 불리는 열쇠를 메고 있는데, 의심의 성에서 계시된 이 열쇠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빛,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이 목양적인 장면, 기쁨의 산에 올라서 목자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교회, 지역교회의 사역을 수단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영적 자양분을 먹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안식의 나라의 정원사가 준 양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각종 탐스럽고 맛있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목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성문 위에 기록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거짓 신자들이 이 문으로 입장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봉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흰 두루마기를 입는 자들이에요. 존 번연은 성경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그의 그 전집 3권에서 표현합니다. 그대가 발견한 것이 성경에 비추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항상 학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가 발견한 것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학자의 지지와 후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성경 자체가 지지하고 동시에 그것이 학자들의 견해와 일치된다고 할지라도 그대는 오직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경건한 학자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보다 성경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내게 있는 한
나는 두 대학,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내 자신이 더 박식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마르지 않는 나만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저수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 나의 것으로 주신 모든 것을 감히 마음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성경에 대한 확신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칫 어떤 목사를 신뢰하고,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머릿속에서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목사나 학자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휘둘리기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그렇게 영향을 받는가. 그러나 존 버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경에 대한 확신, 진짜 나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학자들도 신뢰합니다. 목사들도 신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욱 신뢰합니다. 성경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존 버년의 확신은 그가 쓰는 모든 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이 철로 역정이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남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의 순례의 본질을 이 책보다 더 실감나게 그려주는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순례입니까? 정죄를 받음으로부터 칭의를 얻는 것으로 순례를 합니다. 정죄를 받아서 이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자리에서 십자가 밑에 갔을 때 그 죄의 짐이 자기도 모르게 풀려나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찢고 자기를 깨뜨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이 여정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출발점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복음과 성화에 대한 복음과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해를 점점 확장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가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거룩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영역에서 영화로운 구원을 얻는 데까지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와 여러분들의 무슨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이해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교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이해해가는 것, 이 여정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해하는 수준, 5살, 6살짜리가 이해하는 수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인생을 제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 나이에 걸맞는 만큼의 지식과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더디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벳샬롬 교회다. 그러면 과연 벳샬롬 교회는, 이 철로 역정도 크리스천이 혼자 길을 떠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소망도 붙여주시고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을 옮긴다 그러면 예배당 옮기는 거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죠. 여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가족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여행자라는 거 알고 있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여행 중이야, 우리도 지금 여행 중인 부모님들을 따라서 같이 여행하고 있어 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에서 베샬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여행 중이다,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걸 보여주는가? 큰 도전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순례자에게는 초창기에 악한 영향들이 더 이상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로역정은 보여줍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었는데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그때 그런 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악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정체된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지식은 자라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도리를 더 세밀하게 분명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앙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이 기쁨의 산의 목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떠나지만 정작 이 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지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여정이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으로 왔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 그는 아내를 매장할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작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 롯의 이야기입니다. 조카 롯의 이야기죠. 소돔에 살다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성이 된 것을 고지받고 그는 그곳을 떠납니다. 물론 슬프게도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만 롯은 소돔을 탈출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약의 거울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들도 이런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바 시편 23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애송하는 시편 23편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이 나오죠. 시편 1편에서도 길이 나옵니다. 의인이 가는 길이 있고 죄인이 가는 길, 악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동안에 나온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갈지라도
해를 해받을 것을,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두려움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길 내내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다 하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여정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굿윌이라고 하는 선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순례의 여정에 여러분, 모르는 길에서는 요즘에는 운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혹은 이단 사이비는 아닐지라도 바르다 한국의 주요 큰 교단에 속해 있을지라도 목사를 성경보다 앞세우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무섭습니다. 마치 집단적 최면처럼 옳고 그른 것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않고 그저 인간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옛날에도 많이 봤지만 지금도 우리 교단 안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철로 역정이야 진작에 시작을 했지만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초점을 가지는 것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니까? 벳샬롬 교회 올 때 그걸 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선 보러 올 때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긴가민가 하지 마십시오. 존 버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듯이 여러분 자신에게 몰입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말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한답니다. 성경이 여기 목사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교회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맥주인 성경 읽기를 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고 한 장을 묵상하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르는 길을 한 3시간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켜놔요. 그리고는 전화라도 오면은 얼른 화면을 끄고 아니면 나중에 전화합시다 그러고서는 내비게이션을 봐야 돼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17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교훈, 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책망합니다. 잘못 갈 때는 거기 아니야 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거기 아니야, 거기 끝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날 돌려놓습니다. 바르게 교정해 줍니다. 바르게 함과, 그리고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한다 얘기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품을, 인격을 바꾸어 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로역정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바들을 존 번연이 얼마나 이 우화 속에 기가 막히게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냥 은혜에서 더 풍성해지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철로역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신실하게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가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철로역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베샬롬 교회의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천성문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세상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겠으나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음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소망 없는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알고 그 성을 바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성문에 이르러서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다스림을 받고 지시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샬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걷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